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두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귀히 쓰임받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각 사람 형편과 상황을 아시오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책망에서 교정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모든 교제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또 이 주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전국 모든 곳에 함께해 주셔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광주교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계신 이요한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각 사람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에스라서를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구약 성경 에스라입니다. 7장, 에스라 7장.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 7장 1절. 이 일 후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5절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읽은 말씀은 구약 시대 바벨론 포로 특별히 기한 때 에스라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읽었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를 여기 말씀하기를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의 성경에 익숙한 학사,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도우심을 입고 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걸 확실하게 알고 경험 속에서 확신하고 살면 감동과 아마 감격이 있을 겁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산다면 아마 그보다도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2025년 한 해가 어떤 해가 되면 좋을까? 말씀에 익숙한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필요하고, 또 실제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소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의 신분은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는 말씀이 있는 동시에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는 출생하면서부터 신분이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사라는 말은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당대 서기관들이 주로 그런 일을 했는데 서기관의 역할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밝히 알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면 대저 제사장은 그 입술에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입술에는 지식을 지켜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백성들은 그에게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여러분,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이름의 뜻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도움인데 여기 에스라는 그 이름처럼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 생애 속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사람이 맞고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 내용 속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무려 5번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6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자, 페르시아는 이 에스라라는 선지자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것은 높은 지위고, 그리고 여기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말은 왕에게 신임과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런 위치에 또 신임과 총애를 받는 거기에 가기까지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신하가 되고, 즉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신임과 총애를 받는 위치에까지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면 본인 스스로 노력을 했을 거고 성실한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고 또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성실하고 충성되다고 해서 전부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는 여기 밝힌 대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성실과 노력과 충성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노력하고 성실하고 충성돼도 모든 것이 탁월해도 시기와 우연이 연결이 안 되면 결코 그 위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우연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시기와 우연이라는 것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경주자라고 홀등하는 건 아니죠. 재능도 있고 또 잘 달리고, 그런데 중간에 가다 넘어지면 꼴찌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다고 늘 승리하는 건 아니죠. 시기와 우연이 거기에 작용이 되면 큰 군사력을 가지고도 피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지혜롭다고 해서 식물과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능자라고 해서 꼭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신하가 되고 그것도 신임과 총애를 받는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기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실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죠. 9절에 여기 두 번째 도우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르디님 사람들 8장에 보면
남자의 수만 계수한 것이 1775명이에요. 그 많은 인원을 대동하고 정월 초하루에 페르시아를 떠나서 5월 초하루 만 4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4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데는 그 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사히 예루살렘에 순적하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라. 여기 보면 먼저는 이방인들의 협조를 구했다는 거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의 모사들의 협조도 필요할 거예요. 권세 있는 방백들의 협조도 필요할 겁니다. 그 모든 협조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중간에 그가 하나님이죠.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뜻을 넣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넣어줄 수 있죠. 넣어주셔서 왕과 모사들의 앞과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 이방인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죠. 또 동족들 남자의 수만 1775명인데 돌아오려면 마음이 합심협력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합심협력이 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때 같은 마음을 갖고 돌아오는 분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28절에 중간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앞에 지도자들과 마음이 합심이 되고 또 다른 제사장들과 마음을 합심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방인의 협조를 끌어낸 것도, 또 동족의 마음이 합심된 것도 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8장 18절입니다. 8장 15절부터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가 됐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3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살펴봤어요. 근데 제사장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돌아와서 성전이 건축되면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용에 쭉 보면 여러 지도자들을
지도자들을 17절에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요청을 해서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레위 사람도 데려오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 데려오면서 거기서 같이 성막에서 봉사할 거들어줄 르디님 사람 220명도 같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것도 여기 밝히기를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예루살렘까지 오는 기간 속에 이 말씀을 봐서는 대적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길에서 매복한 자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사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그 1775명이나 되고, 그리고 이 8장의 26절 27절에 보면 은이 무려 650달란트예요. 그리고 은 기명이 100달란트, 금 기명이 100달란트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기명들, 또 녹그릇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가치가 큰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가치 있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도울 군사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23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군대를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에스라가 왕의 신하로 있을 때 이방인 왕인데 그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권능과 진노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증거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군대를 구하게 되면 그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늘 하나님을 증거하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신다고 말했으면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군대를 의지하네? 저 평상시에 말했던 것이 거짓이로구나, 그 믿음도 별거 아니구나,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비난을 받을까 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봐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쪽을, 간구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금식 아시죠? 뭔가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어떤 음식까지 제한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런 선택을 할 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왕에게 얼마든지 군대와 마병, 보호자를, 군사를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쪽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실제 그 4개월간의 대적도 있었고 길에서 매복한 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저 위에 가면 알겠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 그래서 에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도움입니다. 여기 그 이름처럼 에스라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 경험했고, 그 실제 경험한 그 이후에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여기 5번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동족들이 합심하게 해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을 같이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리고 길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지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건짐받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되려면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아야 될 겁니다. 누구처럼? 에스라처럼. 도움을 구하러 세상에 가는 것이 합당치 않을 거예요. 성경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에스라 3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왕들, 백성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꾸 그 당시에 강한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자꾸 내려갔어요. 애굽이라는 건 세상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와 있을 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리고 거기 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근이 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내려갔어요. 이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고 뒤에 덧붙여 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는 한 가면 안 돼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옴으로 인해서 조카 롯의 신앙을 망쳤고, 그리고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세상 도움을 구하다가 공경에 빠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예뿐 아니라 성경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46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힘이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은 도움인데 큰 도움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도 주십니다. 환난을 면제시키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환난을 주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도와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나훔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실제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것을 내가 알고 경험해야 돼요. 그 알고 경험하면 정말 믿음이 견고히 되겠고, 그리고 큰 감동과 감격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여기 5번을 반복하면서요, 2번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특별히 선한 손이라는 걸 강조해 놨어요. 왜 선한 손이라는 걸 강조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성도를 향해서 선한 손을 하나님이 내미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라는 걸 결코 잊으면 안 될 겁니다. 그게 양보하면 신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부모라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어려운 역경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반대되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 속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그 경험을 실제 내가 알고 경험하는 동시에 거기서 감동과 감격을 느껴보는 한 해가 되면 정말 좋겠다. 에스라처럼. 그게 하나 생각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7장 6절. 중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건너뛰어서요.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6절에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했고,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에는 율법의 완전한 학사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하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모세 오경에 익숙했다는 겁니다. 에스라는 모세 오경을 아마 달달 외우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어와 문장에 익숙했다는 내용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익숙하다는 말이 단어와 문장에 익숙했다는 의미만 있을까요? 그 안에 내용과 뜻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세 오경을 익숙하게 안다는 것은 그 모세 오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행할 일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것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익숙하다는 걸 거예요. 단지 지식에만 익숙하다,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습니다. 익숙하다는 걸 조금 생각을 좀 넓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장 38절.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사울 왕에게 하도 간청을 하니까 사울이 다윗이 나가는 걸 허락은 했는데 다윗이 군복을 안 입었으니까 자기 군복을 벗어서 입혀줬어요. 그 다윗이 그것을 입고 몇 걸음 걸어보니까 자기한테 도무지 맞지 않죠. 그래서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걸 벗고 그 다음에 다윗은 다윗대로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물매와 그리고 돌 5개를 골라서 제구에 넣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익숙한 건 사울의 갑옷과 칼, 창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연습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늘 양들을 물어가는 맹수들이 있으니까 익숙하게 훈련해 온 게 있습니다. 물매 던지는 것은 익숙하게 연습을 해왔으니까 그게 익숙하잖아요. 다윗은 익숙한 방법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 짓는 데 익숙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것에 익숙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 중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 짓는 데 익숙해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예레미야 2장 24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자, 들나귀는 원래 광야에 있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성욕이 동하면 자기 성욕을 채우는데 어떻게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걸 불신자를 비교해서 한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그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데 익숙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에서는 사냥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익숙한데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야 될까요? 설마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되겠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친구 만나서 세상 친구와 교회는 등지고 노닥거리는데 익숙하면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노닥거린다 그랬어요. 오락하는 것에 익숙하면 안 되겠죠. 모임에 빠지는데 익숙하면 곤란하겠지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익숙해져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 신앙과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경건 안에 사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저절로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데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전도하는데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모임에 참석하는데 새해에는 익숙해져야 될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어렵게 하고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잘못한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데 익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익숙해지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 되는데 익숙해지고, 섬기고 도와주는 것에 익숙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에서 구별되는데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상 쓰지 말고 웃는 얼굴에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웃는 얼굴로. 웃는 얼굴로. 웃음 지어보세요. 네. 겸손하는데, 절제하는데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순종하는데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보고 사랑을 나누는데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져야 될 것이 많아요. 그게 한꺼번에 안 돼요.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익숙해질 수 있을까? 자,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했어요. 다윗은 물매에 익숙했어요. 우리는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 답이 있어요.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 말씀에 충분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결심하였었더라. 자, 무엇이든지 익숙해지고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뭔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려면 율법을 여기 연구해서 익숙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훈련이 필요하죠. 말씀을 연구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준행하며. 세 번째, 연구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걸 삶에 적용하는,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걸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실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연구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준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그걸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결심하였었더라. 자, 우리 번역에는 없는데 원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그 마음에 결심하였었더라. 그 마음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 보면. 마음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결심하였었더라 그런 말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심한 게 아니라 결심하였었더라 완료형이죠. 이미 페르시아 제국에 있을 때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신하로 있을 때 결심했냐? 그게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서 났으니까 제사장 가문으로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어려서부터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 분야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건 드문 경우입니다. 세무엘스 마일즈라는 사람이, 물론 심리학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게 된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게 된다.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게 된다.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게 된다. 출발이 어디입니까?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하면 그 생각이 반복해서 계속하는 속에 마음의 고착이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출발이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 해 내가 말씀에 약하다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분명한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분명한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어느 순간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분명히 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마음이 확정됐어요. 비록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에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두 번을 반복했다는 건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라고 했습니다. 연구하여. 그는 실제 성경을 가까이 했을 겁니다. 읽었을 겁니다. 암송했겠죠? 묵상해서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성경에 익숙해졌어요.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는 너무 바빠요. 나는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도 직장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성실과 그리고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을 거라니까요. 그런 속에서 성경을 가까이 한 겁니다. 성경만 연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성경을 가까이 한 거예요. 내가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하겠다. 결코 할 수 없죠. 목적이 분명하면요. 마음의 뜻이 분명하면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그러면 주일날은 시간이 있는데 하세요? 바쁠 때 하시는 분이 시간이 있을 때도 하는 거예요. 바쁠 때 못한 분은 시간 있어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건 두 가지죠. 만나를 거두는 수고는 해야 돼요.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거두는 수고는 해야 되잖아요. 읽어야죠. 말씀이 전해질 때 참여해서 앉아서 같이 듣는 것은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암송하고 실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매를 사용하는데 익숙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했을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거기 시간을 내야 돼요. 커피를 내리는 이제 일을 잘하는 바리스타라 그러죠. 그 익숙하게 맛을 잘 내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최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만 시간의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여러분, 1만 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을 내면요 28년입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 2시간을 내면 14년이 되는 거예요. 하루 3시간을 내야 적어도 9년쯤 10년 안쪽에 들어가요. 내가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 많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준행했다 그랬어요. 에스라 7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자, 연구해서 익숙해졌어요. 뜻과 내용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내 삶에 준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실제 내 삶에 준행하는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준행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동시에 잘 들어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게 이방인 왕이 내린 조서예요.
이방인 왕도 인정했어요. 완전한 학사 에스라를 했어요. 완전하다는 것이 뭡니까? 단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에 완전하다는 것보다는 실제 에스라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이 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걸 이방인 왕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익숙한 동시에 삶에 적용되어 완전한 학사가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준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동시에 익숙해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아직 말씀에 적용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만 나아져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준행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누었다는 거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나누기로. 실제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했죠. 삶에 준행하고 있었죠. 그리고 자기의 높은 위치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 하나님 제일주의죠. 신앙 우선주의가 아니면 절대 그 위치 포기 못할 겁니다.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마음이 다 준비됐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 가보면 에스라가 가르치려고 나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줘서 백성들이 에스라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을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준비하고 있었고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내가 실제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도우심을 받을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세상의 도움을 구할 거냐? 하나님께 매달릴 거냐? 한번 선택해 보세요.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쪽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경험하게 도와주고 거기서 우리는 감동과 감격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사는, 그래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의지해야만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말씀드렸죠? 잘 생각해 보고 올 한 해 그걸 삶 속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에스라의 신앙을 교훈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 삶을 본받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 앞에 기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